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족속이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군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습들이죠.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열쇠, 지난 주간에 조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번부터 보시면요, 캠프 보내는 사람, 지교회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할 때 이게 뿌리를 내려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캠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캠프 하면서 몇 가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참 가보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역사. 이런 캠프 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캠프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캠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힘을 얻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캠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축복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캠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러 가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유효한 축복입니다. 재림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바울처럼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누리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편안한 캠프입니까? 이 캠프 할수록 이익이요. 여기에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은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재 해본 분 계시죠? 저쪽에 분재를 이쪽에 옮기려고 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하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잔뿌리 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안 그러면 쑥 뽑아가지고 하면 죽는다고요. 그리고 갖다가 막 꽂아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 집에 이렇게 나무가 이래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저 어떤 그 집사 한 분이 자기가 뭐 상암 경기장 이런 거 자기가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사명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보라고 했더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벌써 달라요. 딱 자르는 거라든지 나무 이를 근본적으로 딱 어떻게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다르게 하는구나. 나무를 하나 옮겨 심어도 다릅니다. 벌써. 그래야지 요거만 딱 요거 내릴 때까지는 기준을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에 3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준을 맞추고 뿌리 내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와버리고 안 가도 저 노운동이 내리도록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 뿌리 내려부는 목사님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계속 일어나죠. 어느 정도 나무가 뿌리 내리고 나무가 안정되어 뿌리면 우리가 늘 옆에 신경 안 써도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게 말이 쉽지 1번까지는 쉬운데 2번, 3번이 말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말이 쉽지 가보면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거 나올 때까지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되어질 때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캠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캠프 말고 이 세 가지가 되어지 갖고는 놔두고 옮기면 거기는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회사 사업하는 사람이 지점을 냈다, 대리점을 냈다. 대리점이 살려놓고 그 다음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거 아니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대리점이 요 대리점 되겠구나.
영업이 되구나. 세상 말로도, 이제 여기 보니 장사가 좀 되구나.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번전이 되고 남겠구나.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또 처리지. 그것도 안 되는데, 확 휘저려버리면요. 암만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고 우리의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중한 복음을요, 이렇게 하지면 한 군데 뿌리내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추고 캠프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캠프도 그거고, 우리 총신학생들 캠프를 많이 하는데 총신학생들 캠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 보면 딱 알잖아요. 이 지역은 어떻다. 거기 와서 캠프를 쭉 하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갈 필요는 없지만은 두 번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두 번 다시 안 만나도 되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세요. 얘도 옆에 한 4시간. 그래서 다 이게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그렇게 탁 하면 들어가요. 이 캠프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돈벌이로 말 같으면 돈이 살살 벌리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미가 있지. 늘 손에 나면 불안하다고 사람이. 이 부분에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장애물이 몇 개 있습니다. 장애물. 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장애물을 할 때 이 장애물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될 수 불구하고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이 지난번에 얘기한 색깔,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불신앙입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막 자꾸 이렇게 대책을 세운 거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불신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 아예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11장에 걸린 것이고, 불신자가 말하는 불신하고 다른 거죠. 이건 아예 구원 없는 어떤 멸망받은 사람들의 불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신자가 말하는 불신하는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건 25절 36절 37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다 자기 재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이 아나니아가 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때문에 중요한 걸 사실은 놓치게 되죠. 문제는 이 사건이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이전부터 이 인본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 받는 응답을 못 받고 간 거예요. 그래 되지면 안 되죠. 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가장 큰 이 적이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인 대로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쓰는 인본주의는 딴 거 아닙니다. 목회자기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 자기 중심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인본주의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중직자들은 주로 잘하려고 하는가 비교의식, 여기에 자꾸 인본주의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걸린 거예요. 저렇게 바나바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인데 이렇게 자꾸 대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게 상당한 그 주변에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주로 딴 거 아닙니다. 소외감면 내가 뭐 혹시 뭐 이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빠진단 말이야. 우리 구제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평신도들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자꾸 소외감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 생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거의 다 뭐 다른 장로, 집사 여기에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기 쉽죠.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인본주의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확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은 막 아예 나는 여러분을 위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를 꺾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중직자들은 모든 교회에 심부름꾼이다. 같은 말이지만요. 모든 교회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런 걸 확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평신도들은 그냥 막 세신자들은 이게 내 교회고 내가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런 축복된 교회 바꾸라 잡으시고 이렇게 오히려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져야 이제 이게 인본주의에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자를 한 사람 파송하거나 지역을 놓고 할 때 암암리의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머리 두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자 훈련이에요. 나가서 캠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활동하는데 그것도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여기 포인트 딱 맞추면 앞으로 지교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는 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분명히 뿌리 내리지면 저절로 열매 계속 맺습니다. 이런 장소가 여러분이 몇 군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대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차근차근하게 특징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저절로 지속되었다. 지속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여기에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 뿌리를 딱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제자를 찾아냈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상관없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내 자신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지속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 계속 그랬죠. 요 하나에 모든 것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한번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 혹 캠프 나가는 사람들 지교회 나가는 사람들 메시지 만날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캠프 자체가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캠프 자체가 당신이 사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다. 이유 여기에 대한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숨겨져 있다. 제자를 찾아라. 한 명 이상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는 그 제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병신도들이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부교육들도 알아듣기 힘든데요. 그러나 이걸 한 번만 이렇게 은혜 받아보면 쉽게 막 번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야만 수도권과 이 큰 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근차근히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이제 제자의 뿌리를 내리며 전도운동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이런 캠프가 계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